주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라운큐티. 오늘 함께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가는 도중에 바울을 말리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을 뒤로한 채 그들과 작별한 후에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바울은 고스를 지나 로도에서 거기서 바다로 가서 베니게를 지나 두로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일을 머무르죠.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로에서 여러 날 지난 후에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두로를 떠납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 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 일행에게 와서 예언하죠. 그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의 일행과 그곳 사람들이 함께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칩니다.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 그리고 구브루스 사람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살펴본 말씀을 통해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잡고자 하는 사람들과 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두로와 가이사랴에 머무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곳에서의 상황 또한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죠. 두로에서는 두로의 제자들이,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라 하는 유대에서 내려온 선지자와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울을 막아섭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죠. 같은 목적지, 같은 상황에서 한편은 가지 말라고 말리며 한편은 가려고 말합니다. 둘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가? 또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느 편이 하나님의 뜻인가 늘 고민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할 때 한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다고 말하죠. 이것만 기억합시다. 진리, 복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등 말씀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는 맞고 틀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에 바울이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류하는 제자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가겠다고 말하는 바울, 둘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기억합시다. 맞고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 성령으로 충만한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의지를 표현하여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말리려던 바울의 일행들과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바울이 맞고 자신들이 틀리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즐겨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차의 핸들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시동을 걸고 움직이는 차의 핸들은 돌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멈춰 서 있다면 돌리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의 모든 초점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발걸음은 은혜의 현장을 넘어서야 됩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훈련했던 곳이죠. 날마다 함께 모여 서로 대화하고 훈련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교제할 때 영적인 끈끈함과 단단한 영적 가족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설교가 주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장로들과의 마지막 교제, 그 은혜의 현장 누구라도 쉽게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현장에 있다면 그 자리를 잊지 못하고 쉽게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현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곳으로 가는 여정에 자신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은혜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은 나중에 여기에 조금만 더 있자 하고 머무르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현장, 우리에게도 너무 좋은 현장에 머무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현장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여정에 사람들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 됩시다. 받은 은혜를 선포함으로써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합시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현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으시고 내일부터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선포합시다. 라운드 큐티 마치겠습니다.